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지혜롭게 밝혀줄 석가모니 부처님의 깊은 인생 조언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나요? 혹시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당신을 잠 못 들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혹은 홀로 마주한 고요한 밤의 침묵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나 자신과의 불화로 인해 당신의 마음이 지치고 무겁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2시간 동안의 이 여정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고 편안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들은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어 당신 안에 잠재된 평화와 강인함을 일깨우고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거나 혹은 저 멀리 부드러운 한 곳을 응시하며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이 성스러운 시간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보세요. 잠시 후 당신은 가장 편안하고 깊은 휴식 속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며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승진을 하면, 은퇴를 하면, 병이 나으면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폭풍우를 몰고 옵니다. 폭풍우가 없는 인생이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을 찾아 춤을 추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흘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일 뿐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상상 속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거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으로 현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다가올 질병이나 외로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중한 현재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금 여기에 두세요. 당신이 마시고 있는 차 한 잔의 따스함 혹은 들려오는 음악 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호흡이 들이쉬고 나가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나간 그림자에 갇히거나 지금 이 순간,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는 대신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그 삶 속에서 빛을 발견하여 춤을 추세요. 당신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당신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내면이 평화롭고 밝게 빛날 때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청정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무한한 힘과 본래의 순수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해와 달을 뜨고 지게 할 만큼 강력한 존재임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본래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순결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초월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본성을 지녔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갈등, 배신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노년에는 특히 주변의 변화, 즉 배우자의 상실, 친구들의 죽음, 혹은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나 상황을 탓하며 분노와 슬픔,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그릇에 흙탕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탁해지고 맑은 진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피워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세상에 고통과 번뇌 속에서도 언제나 청정하고 밝은 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과 집중입니다. 오염된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 마음의 본래적인 청정함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가장 밝은 등불로 삼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빛은 당신의 길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을 더욱 밝게 비추세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국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은 무상무장의 진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이 변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신을 만들고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마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삶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젊음의 상실, 건강의 약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회적 역할의 부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으로 저항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긍정적인 현실이 꽃 피우고 부정적인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부정적인 현실이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노년의 삶을 이제 남은 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노년은 그 생각대로 공허해질 것이고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노년은 그 생각대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다루세요. 당신의 생각을 통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피어나고 있나요? 혹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그러한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더 행복해지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밝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당신의 현실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런데 세상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라. 이 두 말씀은 현대 사회, 특히 노년기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관계의 혼란과 자기 가치의 상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이지만 종종 물질적인 것들을 더 숭배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 속에서 우리의 본연의 가치를 잊고 상처받습니다. 동시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좇으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조차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과하게 포장하거나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관계의 혼란은 더욱 심화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질로 자녀들의 관심을 사려 애쓰기도 합니다. 이는 자식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물건처럼 사용하려 하는 슬픈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재산이나 연금을 바라고 부모를 찾아올 때 부모는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당하고 있다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의 역전이 세상의 혼돈을 부르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평생을 갇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만 타인의 감정이나 판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거나 그들의 평가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로 존귀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도 당신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시선에 따라 당신 자신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리세요. 당신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사랑해줄 올바른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노년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롯이 당신만의 가치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5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동정이다.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삶의 등불을 밝히는 궁극적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우연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는 자비의 중요성과 스스로를 밝히는 내면의 등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행복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나는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파도에 휩쓸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빠뜨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등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걱정들은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번뇌가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손만 대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동정심을 베풀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하지 못한 동정입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비로소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먼저 안아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존재나 가르침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진실과 지혜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노년의 고독을 외로워합니다. 이는 스스로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외부의 빛에 의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당신 안에는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오직 당신 자신의 직관과 양심, 그리고 진실을 따르세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행복을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동정심을 베풀며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빛을 믿으세요. 밤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내면의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빛이 당신의 노년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 당신의 삶을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삶의 가치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의 고통을 피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반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때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조직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슬픔이든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화로울 때 행복이 축구를 찾아옵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남은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 삶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 기도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당한 외부의 평가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편집을 위해 편집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불교를 받겠음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제외하고 마음에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결을 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을 되찾기를 바라며 그 울림이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혜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오고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기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전한 말씀은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접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찾는 길을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을 더 나은 경험으로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억하세요.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찾기 위해 그 울림이 여러분을 더욱 성장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배워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처님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등불을 믿고 고요한 잠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벽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안녕만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